마태복음 3장 7절하고요. 누가복음 3장 7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지금 이 침례인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이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차의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대응해 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복한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생애들이 주님 안에서 변모되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지만은 주님의 능력과 또 지혜로 정확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마음문을 열고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독사의 독사들과 그 후손이다. 침례인 요한은 다가오는 진로는 야고보 고난이죠. 야고보 반란인데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의 그가 정련하는 자의 풀과 같고 정련하는 거 있죠. 금을 단련시키는 표벽하는 자의 비누 같습니다 했어.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제전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지난 날들과 옛적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 했어.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마수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꾸는 싹과 가부와 압이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나그네들이 외면하는 자들과 나그네들을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4장 1절에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라 했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그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이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의 치위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맹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침례인 요한으로 온 거죠.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자기 아담의 아내 하와를 이렇게 이브를 이렇게 시험해서 그 유혹에서 이브가 거기에 실족했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늘 상기해 가지고 뱀을 아주 싫어했다 했어. 그래서 아주 지독한 말이라고 했어. 우리나라 사람 뭘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싫어한 게 아닌데요. 아주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 그 말만 붙이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개예요. 우리나라 사람 개 보신다 얼마나 좋아해요. 개 사랑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 말이 들어가면요 안 좋다고요. 그래서 목사들 보고 야 이 개 뭐 어떻게 했다 하면 화 안 낼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 했어요. 아주 불쾌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쓰지 않는다고 저기 아마 글 쓰는데도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도 개 이 말을 안 쓰죠? X 하지, 그지? 그래서 그 이상하다. 먹는 걸 좋아하면서 그걸 쓰는 것을 싫어한다, 이죠. 예, 그래서 지금 커다란 목욕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NCC 이렇게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뭐 개 뭐라 그러면은요 아주 싫어할 거라 했어요. 이 그렇게 가정하게 여긴데도 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 코브라 가지고 다니면서 생계의 수단을 쓰고 있죠. 생계의 수단을 쓴다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신탕이라고 먹고 있거든요. 보신탕. 예. 누가 독사의 세대인가? 왕국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왕국이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나라가 오는 것을 방해한다. 없다 했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에서 없애버린다 했어. 예. 무슨 단순히 무슨 어떤 교리적인 편견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망가지는 것이에요. 어떤 단어 몇 개가 삭게 된 거, 그걸 가지고 뭘 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진리가 부셔져 버린다. 모든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다고. 안 맞은다. 그래서 어떤 분만을 주장하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어요. 왕국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왕국이 오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부인하는데 예수를 뭐하러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절간에 가서 부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믿어? 나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대학교 앞에 가면 시험 볼 때 보면 여절 갖다가 교단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염주 들고 거기서 뭐 중들 거기 있는 사람한테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 앞에서 절하고 그런 거 하고 똑같다 있어요.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촛불 켜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어요. 형식적으로 재림을 믿고 형식적으로 말로만 믿고 그다음에 또 믿음까지도 형식화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교회로 사람을 모으는데 그런 수단으로 써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7절에 있는 거로 그가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침례편에 노는 걸 보고 그들에게 말하고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로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그 위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괘씸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다 많은 구절이 무엇인가 그러면요. 이사야서 6장 10절이고 여기 요한복음 12장 40절이죠. 그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보다도 더 많은 구절이 여기 요한복음 12장 40절이죠. 그가 그들의 눈을 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괘씸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희망 없는 거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형벌이죠. 형벌이라고.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고 하나님 말씀과 많이 접하고 그러면 깨우침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그때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안 준다. 역사하지도 않고 조명도 안 준다. 그러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아는 것도 좀 까무럭까무럭하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니 더욱 답답하다. 그렇게 안 준다 했어. 헌신하지 않으면 안 준다 했어. 그래서 이 위선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토래는 수술밖에 없다 했어.
마치 암을 유발시키는 뿌리 같은 거 이걸 제거시켜야 되겠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위선적이고 부정적이다.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은 가증한 자들이야. 복상의 자식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400년 만에 보내주는 이 선지자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냐니까 그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버려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400년 만에 나타난 그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다. 아까 개를 들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했어. 400년 동안이면 얼마나 길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이 속국이 되어가지고 식민지 노릇을 한 게 36년인데 그것도 굉장히 길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여파가 지금도 오고 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요. 선지자가 전혀 역사하지 않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바르게 할 것이다. 침례인 요한이 왔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줬다고요. 야, 과연 누구냐 이거였지. 과연 누구? 저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와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했다. 내 자격으로 보자면. 그런 사람이 왔다 했죠. 특이한 방법을 해서 400년 만에 왔다 했어. 그래, 당연히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그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바른 정신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치리할 왕으로서 오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독사의 자식들 안 했죠.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게 합당한 사람들이었다 했어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다 했어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급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주 급박하다고 생각하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나왔다면요. 이 시대에 나왔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로만 기다리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걔 뭐라 그럴 거라고 해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이제 이야기를 한다. 130명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다는 사람들에 대해고요. 지금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난센스다든지 말이죠.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 있다든지 말이죠. 성경도 안 믿는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들은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 기반 위에서 살고 있지만요.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요. 그들의 삶은 변개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던 유대인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다닐 때 있었는데, 철저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보다 훨씬 어리석하게 생활하고 있다. 철저하게 배격해버린 거죠.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도 봤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그 사람들은 전에 자기들이 바벨론을 잡혀갔을 때 그 삶보다도 달라졌다. 또 다른 차원이라고. 벌써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흐른 동안에 바벨론 70년 했죠. 606년에 돌아가지고 그 근 6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배교뿐이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후손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다 했어요. 거기에 더 큰 비극이 생긴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보다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랬던 메시아가 왔는데 보고 메시아 죽여버린 거랍니다. 그 메시아를 죽이면서 마태복음 27장 15절인 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고 했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멘 하고 해버리신 거라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니까 아멘 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된 것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했다. 왜 더 비참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 가서는요,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농사도 짓고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요. 나물도 심어 먹고 심지어 과일 나무도 심고 정착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뒤로부터서는요, 이 민족은 정착이 없어요. 더 비참해진 것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로 흩어지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사 가가지고 살림살이 다 꾸미고 이렇게 다 여기서 놀 거 놀고 뭐 붙일 거 붙이고 닦을 거 닦고 다 해놨는데 좀 있다가 전부 집 앞 나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빈몸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딱 나오니까 뒤로 돌아가. 또 어디 가가지고 좀 고생해가지고 뭐 좀 안정시켜 놓고 살만하고 뭐 집이 좋든 나쁘든 간에 살림살이 어디 갔다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돈해놓을까 정돈해놓고 닦을 거 닦고 다 해놓으니까 일어서서 전부 나와. 또 손에 들고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말고 다 나오니까 뒤로 돌아가. 맨날 그런 생활을 맞아 죽고 빼앗기고 꼭 이 사람들 처벌할 때는 옷을 다 벗기는 것이에요. 예. 콜리텐붐 여자는요, 여인은 그분은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돌봐주다가 형을 받은 거죠. 예. 콜리텐붐은 유대인 아니라고. 그 수용소에서 계속 옷을 벗기는 것이에요. 뭐 검사한다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전부 옷 벗겨 나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못 모신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 옷을 다 벗었는데 성경이 어디 감출 데가 있나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그 검사관이 못 보는 거예요. 이 부인이 기도한다. 결혼도 안 했죠. 그렇죠. 기도했대. 이거 어디다 감춰달라고. 하나님 감춰주시는데 못 보게 하는 검사관에서. 능력이다. 그래서 그 위선이 드러났고 그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바벨론 포로됐을 때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했다. 언제까지였는가 하니까 AD 33년부터 1948년까지 무려 1915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 유대인의 이 유대인이 박해당하고 학살당한 역사에서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어디 그런 비참함이 있겠어요, 그래. 어디 그런 고생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독사의 자식들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와서 십자가에서 출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하는 그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그들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아무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 했어요. 성경을 버려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 신약 성경 없이는 구약을 알 수 없다. 그 사람은 구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것은 쓸모없는 악독한 영이었다 했죠. 위험한 영이었고 고통과 죽음을 일으키는 영을 받은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침례를 베푸는데 거기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 침례의식은 정결례죠. 그때까지 침례 요한은 지금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준 거라고요. 거기에 온 거라. 그게 이 선지자가 그 무리들을 알기 때문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오는 진로에서 너를 피하라고 하더냐는 것이.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까 한 것은 이 사람은 이 침례인 요한은 안 거죠. 회개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은 채 교회만 다니는 자인이 그리스도인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런 위선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런 자들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경력을 보고요, 주일학교 선생시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어린 생명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고등학교 선생이었다면 고등학교 선생이었으면 고등학교 교육을 학생들을 맡기는 거라고요. 그럼 뭐 가르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뭐 가르치겠어요? 영이 살아있다고 가르쳐요? 심지어는요, 제도교에서는 성경에 몸과 혼과 영이 나눠져 있는데 제도교에서는 몸과 영혼이라고 해버린다. 그 한 부분이 간단한 한 말, 단어가 바꿔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분이 바꿔진 거라고요, 성경에서. 영이 어떻게 되냐,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해서 성령이 살아계신 영에 들어가고 그 죽은 영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고 그걸 모르는 거라고요. 몸과 영혼 가지고서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와치만 이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에 적어놓은 책들은 전부 어디로 가야 된대. 그 사람들 눈에서는 이것은 위선적인 교리로밖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게. 심각하죠? 성경 교사는 임명하면 돼.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옛 뱀, 마귀와 관계가 있는 거다. 잠언 30편 11절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누가 마귀의 자식들인가? 누가 독사의 자식들인가?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는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쓰는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오, 그들은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느니 그들은 눈꺼풀은 높이 들렀느니라.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가운데서 삼키는 세대가 있느니라 했어. 이 손에 사람이 힘이 손으로 못하는 힘은 뭘로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뭘 손으로 하려다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입이 가는 것이에요. 예. 이 사이다병 같은 거 손으로 못 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입이 가는 거라고 그러죠. 예. 입이 해서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찾는 거죠. 이제. 예. 이사에서 59장 어떤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인가 59장 1절부터 보세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했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사악하다 이게. 보통 사악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들하고 다르다 했어. 그리스도인은 죄 지었죠? 죄 지었죠? 죄 차별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나가 완벽하다 그렇게 안 했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다 했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같이 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은 똑같다. 형무소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내 육신하고 똑같다. 그래서 내가 유학에서 죄 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 방편을 강구해 놓으신 거래. 오케이 자백하라. 그럼 관계 회복된다.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기도가 막힌다. 기도 안 된다고. 죄 짓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여기는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않냐시면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했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입니다. 해서 너무 정확하다 했어요. 손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주는 거죠. 노름은 뭘로 하나요?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는. 이게 죄를 짓는 거다. 이거에 죄를 짓는 거다. 돈 쓸 때 이 죄죠. 이렇게 어떻게 죄? 이렇게 돈을 어떻게 써요? 이걸 너무 당연하다.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면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이며 했어. 공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난도다. 그들은 독사의 알들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도다. 독사 알을 품고 내 친구 하나 아주 괴팍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나 저기 비행기 타고 같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악어 새끼를 갖다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거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잠이 오냐 이거야, 밤에. 그 기어 나와가지고 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독사는 독사라고요, 끝까지. 독사. 호랑이는 호랑이고요. 호랑이 어렸을 때도 막 귀여하고 막 그러지만요. 호랑이는 호랑이라 했어요. 사자는 사자고. 독사는 독사라고요. 독사. 독사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으며 그것이 밟히면 터져 독사가 나온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 그들이 짠 옷은 옷이 될 수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 스스로 가릴 수 없으게 그들이 일한 것은 죄와 그 일이요 그들을 손하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했어. 그들은 바른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와 그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함이 있도다.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는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한다. 독사의 자식들이. 여기 지금 경고가 났는데요. 경고가 있는데 이 경고가 발할 때는 아직 희망이 있다. 경고가 발할 때는 아직 희망이 있지만 경고가 발하지 뭐 이제 경고가 끝나버릴 때가 있다. 그때는 아무 멋이 없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다양하다면 다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데 세상 법정은 막 흑백이 가려진다 싸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이 말씀 안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이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믿고 했던 것은 이것이 여기서 대변해 준다고요. 우리는 갚버린다고요. 내가 만약 내 삼촌하고 막 싸웠는데 뭘 싸웠다 이게. 그 삼촌이 내 말을 확인하려면 이걸 찾아야 돼. 나는 갚버리고 없다고. 미안하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게. 이 환란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이 진물도록 울어야 한다 이게. 목이 터지라고 울어야 한다 이게. 경종이 우리 지금 경종을 준다 이게. 지금 믿으라고 권유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가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거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예견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좀 더 지체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견한 대로. 그렇게 될런지 그것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계는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될 것이다 한 것처럼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고가 발할 때는 일어서 가지고 회개가 돌아서면 온다. 그러나 이제 이 경고가 더 이상 경고가 안 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쯤일지는 모르지만 곧 닥칠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때가 닥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때가 닥치면 우리는 이걸 증명해 주지 못하고 봐라 내가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갚버린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증명해 주는 거 듣지 못한다. 우리는 그 사람들 그런 증명해 주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독사 자식들 어떻게 하니까 독사 자식들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한다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래버린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신다 이거야. 곧 오신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오신다고 해서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귀가 둔해서 못 들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항상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있다. 그건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오신 후에 천년을 통치한다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게 전천년주의라 한다. 어떤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자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는 전천년주의자지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전천년주의자지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그때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짐승의 표만 안 받으면 된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신약 교리 없다고. 거기서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다.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지. 그래서 휴거는 그 사람 한다. 휴거는 있겠지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뒤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면 7년간이나 알려주고 오시면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예? 어떻게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 7년 동안이나 알려주면서 오시냐고요. 그러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도 그들에게만 이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4장 3절 14절 18절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다 있을 것. 그렇게 분명한 것을 그 사람들 안 믿는다.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안 믿는다. 거기에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는데 주님 오실 때 잘 보존 하는데 안 믿는다. 독사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거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흔히 예수 그리스도 재림 믿냐 그러면 말로는 그냥 믿는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거짓말한다. 안 믿으면서 믿는다. 모두가 독사의 세대다. 그들의 죄들이 하나님과 벽을 진리를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도 없다. 헛것에 의뢰하고 거짓말하고 행악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 자다. 뭐 말하려면 한이 없다 했어.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만이 우글거리는 데서 교회 성장이나 외치면서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좁은 길을 펴는 사람이 한 사람도 더 늘어나야 돼. 침례인 요한이 온 것은 좁은 길을 펴려고 온 거라. 좁은 길을 펴려고 온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좁은 길을 펴는 사람들이었어. 의혹된 진리를 바로잡는 사람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책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하는 것만큼 일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만큼 성경에 있고 그 사람들이 배운 것만큼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 따라가지 못한다. 이 시대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책무가 있다. 그냥 자기만 교회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책무가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을 경고해주고 독사의 자식들을 바로 펴주고 독사의 자식들이 굽은 길로 맞는 것을 바르게 해주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책무가 있어.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 냉이 따져보면 이 세상은 독사의 자식들 때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고하게 안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이 잘 못된 거라서. 여러분이 자신 있으시면 세상에서 무슨 일 하든 관계없다. 자신 있으시면. 다이아몬드는 뭐 시궁창에 가도 보석이 되는 거고 어디에 대놨든지 반짝거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해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만일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안 내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잡지라든지 무슨 뭐 휴거와 재림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만 우글우글한 데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저희 생활이 늘 풍요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 낮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까지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소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표시하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도 표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덜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체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일에
이 일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이신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를 지니고 성경을 지니고 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의 지식으로 일깨워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소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바쁩니다. 각자가 하는 일도 있고 바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10분의 1을 쪼개게 해주십시오.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또 보호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악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저희 사역이 주님의 견고한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주시는 저희 형제 자매들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와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염려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